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쉼과 단잠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의 뜻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데마다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이 3대 사역이죠.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주로 어디서 사역하셨냐면 갈릴리 지역, 갈릴리 호수 위쪽 부분을 중심으로 거기에서 주 무대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그리고 이제 간간히 또 먼 지역을 다니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아래쪽으로 이제 유다 지역으로 내려가십니다. 이제 더 내려가면 예루살렘이 나오죠. 근데 이제 그쪽에 갔을 때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다가왔는데 거기에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다가옵니다. 한 종류는 어떤 사람이냐? 큰 무리가 따랐다 그랬어요. 큰 무리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그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병을 고치셨더라 그랬죠. 곧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는 이들의 목적은 뭐예요? 자기들이 안고 있는 그 문제가 있었어요. 그 질병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를 다른 데도 가보았지만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과 같이 의료적으로 발전하지도 못했고, 오늘날이야 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국이 의료 상황이 좋아서 옛날 같으면은 그 죽을 병인데 요즘은 그냥 안 죽이고 다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치고 다시 하고 인공관절 넣고 해서 다시 회복시킨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그런 어떤 고통당하고 어려움 겪고 한숨 쉬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안 된다, 어렵다, 늦었다 하지 않고 다 치료해 주셨어요. 곧 이제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내가 치료되고 건강하고 완전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나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어떤 자세로 나가요?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안고, 어려움을 안고, 아픔을 안고, 고통을 안고, 질병을 안고, 누구에게 가요? 예수님께 찾아가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거부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나의 길이다. 오직 내가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마다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도 내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그 쉼을 주리라, 쉬게 하리라 약속하셨죠. 그래서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강한 자나 연약한 자나 누구든지 사모함을 갖고 오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곧 이 새벽에도 오늘 우리가 단잠을 깨우고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만이 나의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이 마음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오늘 또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요. 길이 되셔요. 지혜자가 되셔요. 돕는 자가 되셔요.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만이 나의 길입니다. 그런 자세로 항상 오늘 큰 무리와 같이 갈 바 몰라서 그러나 주님을 찾았을 때 그들이 생기가 돌았고 길을 찾았고 소망을 찾았고 치유를 얻었던 것처럼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또 이제 또 다른 부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 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고 매우 열심히 준수하고 있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나왔는데 이들은 아마 큰 무리에 비해서 옷도 잘 입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아요. 인정도 받아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 상태가 문제가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나온 목적은 무엇일까요? 아까 큰 무리가 나온 그런 이유와는 달랐어요. 큰 무리는 자신의 문제를 안고 주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는 마음으로 나왔다면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의를 나타내고 싶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뭐하기 위해서요? 시험하여 유혹하기 위해서 낚싯바늘을 탁 이렇게 던지는 것처럼 무엇으로요? 질문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함정에 넣고자 하는 거예요. 곧 예수님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눈의 가시예요. 눈의 가시예요. 오늘날도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또 혐오하는 사람은 혐오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와서 질문하는 게 무엇일까요?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들이 몰라서 질문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넣고자 하는 거예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모세의 율법에 근거해서 이 버리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면은 그 모세에서는 이혼 증서를 써주면 율법에서는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이 가능하다 이제 그런 표현들을 해서 율법을 위반했다고 이제 얽어매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아내를 이렇게 버리는 것이 옳지 않다. 또 이런 것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정치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냐면 당시의 지도자인 헤롯 왕이 있죠.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이 왜 죽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기존 부인을 이제 내보냈겠죠. 곧 이제 세례 요한은 그 동생의 아내를 빼앗는 것이 옳지 못하다. 그걸 지적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이 문제로 정치적인 이슈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어땠을까요? 곧 이제 그들은 멋진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학식도 있습니다. 율법도 알고 있습니다. 말도 품위 있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과 대화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통하여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이에요. 그러나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옷이 남루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합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옷을 입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느냐가 중요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사모함을 갖고 예수님은 나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나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치유할 수 있습니다. 내 자녀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또한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넘치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바리새인들이 질문하죠. 바리새인들이 그 불순한 의도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아요. 불순한 의도로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길을, 진리의 길을 그것을 통하여서 가르쳐요. 누구를 가르칠까요? 제자들을 가르쳐요. 예수님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하여서 바로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모든 상황에서 가르쳐요.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말씀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런 일 저런 일 모든 상황들이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힘들고 지치고 마음의 상처만 받고 아니면 그냥 깔깔깔 웃고 그냥 좋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교훈하신 바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곧 어려움 속에서도 어려움만 겪는 사람이 있어요. 한숨만 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치 그 옹달샘에서 맑은 물을 떠올리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이혼 정수 써주면 그냥 이혼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뭘 기준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한 가지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들의 말의 근거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정치적인 어떤 그 헤롯과 관련된 그 정치적인 그걸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어떤 그 당시의 정치적인 그러한 법보다도, 그리고 모세의 율법보다도 더 한층 올라가서 무엇에 근거해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가지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 그것에 근거해서 오늘 선포하셔요. 곧 이제 예수님께서 이 부부와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5절에 보면,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 4절에서도 곧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5절에서 그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해요? 부모를 떠나게 해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무엇이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누가 하나 되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했어요. 한 몸이란 무엇입니까? 유기체라는 말이에요. 공동체라는 말이에요. 하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 몸,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고 머리가 있고 발이 있고 다리가 있고 또 내장이 있고 간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그러나 이 한 몸이죠. 이 몸의 특징은 뭐예요? 분리되면 살았어요, 죽었어요? 눈이 여기서 빠져나왔어요. 시력이 2.0, 3.0이에요. 빠져나왔어요. 나 독립할래? 나 도저히 이 손이나 발이나 니들하고는 지능 수준이 안 맞아가지고 나 같이 못 있겠다. 나 독립하겠다. 독립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곧 이제 몸이란 무엇입니까?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왼손에 상처가 나면 누가 더 일을 해요? 오른손이 일을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쓰고 보호하고. 그 손가락 저도 얼마 전에 여기 손가락 다 이렇게 살짝 상처가 났는데, 그래서 상처가 살짝 났는데도 되게 신경 쓰여요. 세수할 때도 그렇고 할 때도 또 어디다가 이상하게 여기가 다치면 어디에 가다가 또 스쳐도 꼭 거기를 스쳐요. 그래가지고 또 거기가 아파. 근데 더 조심하고 보호하고 그러는 거죠. 그게 몸의 특징이에요. 곧 이제 부부란 한 몸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 서로가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로 만드셨다. 곧 이제 우리 부부가, 건강한 부부는 어떤 부부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부부를 만드셨고 가정을 세우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곧 이제 이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고난 앞에서, 그 앞에서도 부부가 서로 나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갖고 같이 기도의 손을 잡고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부르시고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가정은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작은 천국이죠. 그래서 사탄이 가장 공격하는 그 목표 지점이 뭐예요? 이 부부요 가정이에요. 여기에 틈을 만들어요. 구멍을 만들어요. 그러나 성령은 어떠실까요? 우리를 다시 그 틈을 땜질해요. 막아줘요. 하나 되게 해요. 틈을 막아주셔요. 오늘 또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틈들을 만져주시고 막아주시고 치료해주시고 회복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관계가 다 좋아도요,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이게 참 행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른 데 다 좋아도 손 하나가 불편하면 불편한 거예요. 온몸이 불편한 거예요. 다른 거 다 좋아도 눈이 아프면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이. 곧 이제 그 밀레의 만종 그 그림에서도 그 부부가 그 종소리를 듣고 다 기도하는 장면을 그렸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을 때이든 좋은 일이 있을 때이든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동지가 된다는 사실, 부부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뻐하는, 가장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부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천지 창조에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던 그것을 근거로 오늘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최고의 선물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선물이 되도록 우리가 때때로 어떤 물건이 오랫동안 방치하다 보면은 빛이 바래고 또 좀 퇴색하고 그럴 수가 있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막 닦고 그래 보면 전혀 다른 그 빛이 나고 새로운 것처럼 곧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 부부의 가치, 가정의 가치를 날마다 새롭게 지키시고 또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 어떤 마음으로든 어떤 상태이든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한 나오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거절 없이 채워주신 것을 믿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그런 부부로서 또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인도하여 주신다, 그런 마음으로 귀하게 여기고 모든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병든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거부하지 않고 다 맞아주시고 또한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모든 상황에서 나의 문제와 상황을 안고 주님을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가지고 또한 상황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 큰 무리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그들을 치료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아침에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끊임없이 공격하는 그 목표 지점이나 성령이 또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부 사이에 하나님 아버지여 악한 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부부 안에서 순결하며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축복하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일 앞에서 같이 기뻐하고 또한 어려움 앞에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건강하게 자녀들이 양육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가정이 천국의 샘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아침 하나님을 의지하며 새 아침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랠 때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을 막아 주시옵소서. 더러운 것들을 치워 주시옵소서. 해외의 육지의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또 강한 손, 표심팔로 붙잡아 주시사 오고 가는 모든 소식마다 은혜로운 소식,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또한 주님만이 나의 길임을 믿고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